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라라고 하는 시리즈의 말씀을 나눴지요. 제가 보니까 26차례에 걸쳐서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을 이해하라.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26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 아직도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면 이게 뭔가 좀 문제인데,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두루두루 곳곳에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없고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당신의 어떤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만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부활과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동안 우리들이 쭉 나눴던 그런 복음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복음이, 그 좋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것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나한테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기쁘게 그리고 즐겁게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하면 내가 나중에 언젠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데,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복음의 일부이긴 하지만 정말로 복음은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기쁘고 즐거운 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주일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쁘고 즐거운 그 복된 소식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이 무엇인지는 알 거예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만 그러나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여러분,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복음에는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죽음을 물리치는, 죽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도 바울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오래전서부터 이런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죽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결단할 때,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 사실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걸 머리로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이거를 내가 잊지 말고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을 때가 있죠. 회 좋아하시죠? 횟집에 가서 이제 회를 먹으려고 횟집에 가면 횟집 사장님이 내가 광어나 우럭을 시키면 그 광어나 우럭을 가지고 가서 잡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먹는 거는 먹어도 그 잡는 거 한번 보셨어요? 광어나 우럭 잡는 거, 칼을 뒷면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절을 시키잖아요. 도마 같은 데 올려놓고 머리를 딱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생선은 머리라고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러죠. 생선 대가리를 칼로 해가지고 꽉 눌러서 탁 땁니다. 대가리를 딱 잘라버려요. 근데 생선 대가리가 딱 몸통에서 딱 잘라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몸뚱아리가 펄떡펄떡 뜁니다. 펄떡펄떡 뛰어요. 대가리가 잘라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생선이 펄떡펄떡 뜁니다. 막 징그러워가지고 막 인상 쓰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회를 먹을 땐 또 뭐 싱싱하다고, 어우, 회가 살아있네. 그러면서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근데 대가리가 잘라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뚱아리만 남은 생선이 펄떡펄떡 뜁니다. 또, 가면 또 낙지도 주잖아요. 낙지 탕탕이. 낙지 탕탕이 맛있잖아요. 참기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참 맛있는데 이번에도 달라붙고, 그 낙지 탕탕이도 탕탕탕탕 때려가지고 몸이 다 이렇게 잘게 잘라졌는데도 꿈틀꿈틀하고 살아있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근데 그 대가리가 잘려나간 생선이나 탕탕이, 이거는 이렇게 완전히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꿈틀꿈틀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대가리가 잘려나간 생선, 그리고 몸이 잘게 잘겨진 그 낙지는 그건 사는 목숨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건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이 이게 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나셨습니까? 예,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시간 만에 살아납니다. 우리는 때로는 30분 만에 살아나요. 예,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분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3시간 만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뭐 성질 급한 사람은 막 30분 만에도 살아납니다.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부터 잘하겠다 그래도 돌아서가지고 한 30분 만에 또 왁 옛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러는데 제대로 죽지가 않은 거죠. 그건 죽은 척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게 정말로 십자가에 죽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몸이 십자가에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 내 몸이 실제로 죽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절에서는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그 마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마귀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그냥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사는 삶을 고리를 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완전히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실제로 몸으로는 내가 살지만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몸도, 내 마음도, 그리고 내 삶의 계획도, 내 인생 전체를 그 그리스도가 직접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모든 주권을 양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주인 바꾸는 거. 여러분, 주인 바꾸는 게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지요. 예, 주인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다가도 몇 시간 만에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이것을 주인 바꾸는 거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인식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지, 예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양도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따라만 가야 되겠다.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게 그냥 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실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면 내가 뭐 졸졸 따라가면 되겠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들려주시면 내가 그 말씀대로 하면 되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쉽지 않냐면 여기 남자분들 계시잖아요. 남자분들 계시는데 아내 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운전. 우리 가람이 아빠도 있고 우리 황 집사님도 계시고 김수택 집사님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리고 그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아무 궁시렁궁시렁 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눈 감고 자면서 뒤에 차 타고 여러분 어디 가실 수 있으신가요? 남자분들. 어렵죠? 그거 잘 안 되지요. 근데 저는 가끔 제 아내한테 운전을 하라 그럽니다. 제가 일부러. 당신이 운전하라고. 내가 뭐 피곤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해요. 그 아내 운전하라 그러고 저는 옆자리에 안 앉습니다. 옆자리에 앉으면 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제 뒤에 앉아요. 일부러. 항상 뒤에 탑니다. 짧은 거리를 가도 뒤에 타요. 그리고 나서 타자마자 저는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뭐 어떻게 가는지 정확히 잘 모르니까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가다가 한참 눈을 감고 가다가 자꾸 눈이 이렇게 떠져요. 자꾸 눈이 떠져. 그리고 눈이 떠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궁시렁궁시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것은요. 이거 운전 바꾸는 거는 뭐 일도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보다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자기의 운전대를 맡기고 아무 불평 없이 그리고 아무 코치 없이 뒤에서 편안하게 또 실제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냥 함께 그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편안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 몸을 다 맡기고 인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인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운전하는 차에 제 집사람이 옆에 타잖아요.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잔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뭐라 그러냐면 당신 나보다 운전 잘해? 내가 운전 가르쳐줬잖아. 제가 집사람 운전 연수시켜줬거든요. 제가 집사람보다 솔직히 얘기하면 운전은 제가 집사람보다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이 뭐라고 자꾸 잔소리하면 나보다 운전 잘해? 내가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주님에게 내 삶을 맡겼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계속해서 불평하고 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더 잘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데도 믿지 못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자꾸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런 게. 근데 여러분 우리 남자 되시는 분들 한번 오늘 집에 가실 때 연습해 보세요. 아내에게 운전대 맡기고 정말 집에 갈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이런 훈련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실제의 삶 속에서도 그걸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팁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의 능력이 뭐라 그랬나요? 복음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음의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죄를 따라가고
또 때로는 죄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여전히 슬프고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두려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복음이 내 삶 가운데에서 아직도 실제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자기 자랑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냐면 그는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쫙 살펴보면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로부터 그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독신의 몸으로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그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을 보면 사도 바울도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사실은 많이 매이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게 어찌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실제로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정욕을 그런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사실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로 혈통이 좋은 부유한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그 수하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는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부유하고 그리고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그런 엘리트 집안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식이나 그리고 좋은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다 버렸다, 다 포기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삶의 주인을 완전히 바꿨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 자신의 뜻과 또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그리스도에게로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면에 있어서 저는 사도 바울도 완벽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완벽하게 그것을 끝장을 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욕심을 내가 완전히 아주 그야말로 제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내가 완전히 아주 싹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어떤 육체의 정욕과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과 욕심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그런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내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각오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살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이제부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죽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죽는 거에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 짓는 곳에 가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는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런 노력은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두 눈과 두 귀가 멀쩡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결코 이거는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은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노력을 해야 돼요. 음란한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죄 짓는 곳에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사지가 멀쩡한 상태에서는 노력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을 만큼 노력하면 그런 게 될까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것들을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제 자신도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욕심, 그게 경제적인 물질에 대한 것이든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이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읽고 내가 경건한 삶을 살 때 그런 것들에서 멀어진 삶을 살지만 또 어떤 한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연약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의 방법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우리의 노력, 끊임없이 어떤 돌을 쌓아가거나 어떤 청빈한 삶을 살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것을 물리치는 것은 내가 볼 때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내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맞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 뭐라고 우리가 묻고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묻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를 내가 묻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곳에 갔을까? 그 사람을 만났을까? 이 일을 추진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내 머릿속에 생각을 주십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순종해서 내가 할 것을 포기하고 또 가야 될 것을 가지 않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뭘 하셨을까? 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생각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합니다.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을 금방 물리쳐버립니다. 그 생각을 자기 스스로 그 생각을 지워버려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냥 또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 큐티 로마서에서 이 1번과 2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번 율법으로 사는 삶, 2번 은혜로 사는 삶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살려고 하더라도 성경은 율법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도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조건은 뭐냐면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면 100가지 가운데 99가지를 지켰어도 단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2번 은혜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살아가시도록,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유혹이 크지요. 또 이 세상 욕심,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참 크지요. 그런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어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더 큰 것을 보고 더 큰 것을 가지면 그 작은 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진주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진주반지도 좋은데 진짜 진주반지 좋잖아요. 근데 진짜 진주반지를 사다 줬는데, 아이 뭐 이래 반지가 요만해, 알이 요만해.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불평하고 그 진주반지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훨씬 큰 거, 뭐 이만한 거, 다이아몬드 하나를 갖다 주면, 그러면 여러분 진주반지 작은 거에 대해서는 불평 안 합니다. 그리고 진주반지 그거는 쳐다도 안 보게 되어 있어요.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갖다 주면 그러면 작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우리가 어떻게 내 육체의 정욕을 물리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걸 내가 그거 못 박으려고 내가 그런 안 좋은 죄를 내가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패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결국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노력도 해야 됩니다. 제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더 해결책은 뭐예요?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내가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 더 크고 좋은 것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 안에 들어오시면 죄의 욕심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날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죄의 그 욕심이 안 보입니다.
죄의 욕심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리고 시간을 내서 깨서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세요.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거는 다이아몬드예요. 훨씬 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질 때 비로소 작은 진주, 여기에 내가 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정과 욕심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물으세요.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묻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묻고 주님의 응답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면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즐거움과 쾌락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끊어버리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복음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또 감사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